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되어 깨끗해진 문둥병자입니다. 회복되어 깨끗해진 문둥병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에서 그 문둥병자와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그 교훈을 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과 격리시켜죠. 그래서 그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의 한 유형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실 수 있죠. 문둥병과 같은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며 죄를 짓게 되면 한 부분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문둥병과 같이 온 몸에 그 죄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 속죄가 요구되는 것이죠. 문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복기를 거쳐서 피부 위로 드러나는 게 되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살이 뭉그러지고 또 눈썹도 빠지고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그 환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확인을 받아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문둥병으로 확인되면 제사장은 이제 불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당신은 불결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선언하고 깨끗해지면 그 환자에게 깨끗하다고 선언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낫고 또 병에 들었고 하는 그 선언을 제사장이 한다 그 말씀이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보고서 묵과하게 되면 죄와 타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더럽게 만듭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에 수용하게 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는 특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버립니다. 구약시대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요구됐죠. 그랬듯이 신약시대에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모두 같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혼은 즉시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입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렸죠. 죄를 제거할 방법은 바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몸으로 죽으면 우리가 죄의 몸으로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의 혼은, 죄 지은 사람은 지옥의 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물 마시는 것만큼 쉬워요. 그러나 공연히 핑계를 대던가 비웃던가 변명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어도 경배 드리지 않아요. 왜?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죄인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 격리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무슨 전염병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이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영 밖에서 숨을 거두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둥병자가 찾아간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4절로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가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가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마리 중에 하나는 잡고 그 잡은 피를 살아있는 새 피 위에 뿌려가지고 이제 날려보내라 그 얘기죠. 그것도 새를 잡을 때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 정체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면 그 수돗물에다가 반드시 손을 닦죠. 이게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벌써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거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는 거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질병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문둥병은 사람의 몸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어때요? 물이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좀이 먹지 않고 잘 썩지 않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또 다윗이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보면 전부 궁전이라든지 성전에 들어간 나무들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아마 대부분 백향목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주홍색은 성경에서 희생제물을 그러한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러한 거룩한 피, 즉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슬초는 담벼락에 자라는 박하식물로서 냄새가 아주 향기롭습니다. 이것은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적시어서 살아있는 그 새에게 이렇게 피를 적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쏟으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흐르는 물은 생명의 성령을 예표하고, 그리고 질그릇은 인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새 두 마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피를 흘리고 죽은 새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들판에 놓아준 새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한 마리는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 흘린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서 날려보낸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1년마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능력으로 그러면 문둥병자가 치유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은 따라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둥병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정결케 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문둥병은 죽을 병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고쳐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는 그 방식대로 해서 그 문둥병을 치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죽은 영을 살려주고 혼은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멸망으로 모두가 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눠주시는 거, 그 전도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러한 방법들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당신이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생의 복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를 들판으로 놓아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지옥에 가서 3일간 죄인들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후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보혈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해요. 피혈자.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보혈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것이 삭제되어 있다고 얘기죠. 삭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구원받지 못하거나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내 개인의 구세주이심을 영접하시면 이 순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 문둥병자로부터 나음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 받아들인다는 뜻. 그럼 뭘 받아들이냐? 예수님의 얼굴, 하신 말씀, 기타 여러 가지 이걸 받아들이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그 믿는 거죠, 마음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영적 문둥병자로부터 이렇게 나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구원의 복음을 어렵게 가리키고 종교 행위를 가리켜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교회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지만 43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교회 43년간 다녔어요, 교회를.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어. 왜 그런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르니까 나도 몰랐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나 가능하도록 아주 간단한 구원의 복음을 왜 안 가르쳐 줬는가? 기독교 학교 6년간을 다니는데 교목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출석을 하면 그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 근데 그 목사가 저한테 한 번도 구원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목사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많은 교회를 수십 군데 다녔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1년마다 보직을 한 번씩 옮기니까 가는 곳마다 하여튼 그 목사들한테 한 번도 그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종교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학생들도 가리키고 찬양대도 쓰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두 번째,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묵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아야죠. 네. 옷에 뭐예요? 많은 진물이나 이런 거 균들이 묻어 있죠. 빨아요. 그리고 모든 털들을 다 머리털부터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밀어버려요. 왜? 그 사이에 그 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단 말씀이죠. 씻어요. 그 후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들어오면 자기 그 장막, 집 안에 못 들어와요. 집 밖에서 일주일간 7일간 묵고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머리털과 수염, 눈썹을 밀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게 되면 깨끗하게 된다.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되고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깨끗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병자는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진영이 있으면 울타리 밖에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거기서 들어오려면 일주일간 그런 행위를 하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그 집으로는 못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일주일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막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장막 밖에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고 7일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물로 계속 거룩하게 씻어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날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말씀의 물로 계속 자기의 더러운 때들을 씻어내야 돼. 죄들을 씻어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날로 날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더러운 생각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그리고 육신적인 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기 전까지는 나이에 관계없이 어때요? 어린아이죠. 구원받아서 나이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주님을 향한 영적 전쟁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린아기가 어떻게 적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나가서. 군복을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냐? 총을 들고. 나이가 많은 성도도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태어나서 몇 년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으면 말이죠. 학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돼 있어요. 10년, 20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전응아들. 그 부모가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내가 제일 불쌍한 부모가 그 사람 같아. 차라리 그 자녀가 일찍 죽었으면 그냥 마음에나 슬프게 생각할 텐데 매일 그거를 봐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혼자 생활을 못 하잖아요. 나이가 20세가 넘었는데도 30세가 돼도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그를 데리고 다녀야 돼요. 참 그 사람들 보면 제 가슴도 막 아프더라고요. 저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기가 어디 시간을 내서 어디 가서 쉬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그 자녀 때문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마냥 어린아기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아프신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신의 가정을 잃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믿음 생활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성도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고 성도 간의 성경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서 조금 있으면 올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술, 담배도 아직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도권 교회 다닐 때 집사들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성경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맥주 같은 건 먹고 이렇게 포도주 연한 거 이런 건 샴페인 같은 거 먹으면 뭐 관계없다 해서 막 같이 모여서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술 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술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언 23장 31절에는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5, 16절에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화 있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화를 당한다는 거죠. 술을 끊으려면 어때? 끊으려면 잘 안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끊어진다. 자동으로 이게. 욥기 4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담배 피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
한 리비아단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의 입에서 타는 등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시죠? 리비아단. 리비아단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는 대로 거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욥기 41장. 리비아단은 중국의 용처럼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 사탄과 닮은 추종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그들이 지옥에서 숨쉬게 될 그러한 물질을 들여 마시고 있는 심으로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것이에요. 숯불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역시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끊어진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멸하신다는 게 뭐예요? 죽이신다는 거죠. 죽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술과 담배로 찌들게 하고 음행으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자아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짓고 싶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죄를 지려면 뭘 행동을 해야 할 텐데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문둥병자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제사장이 함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제는 문둥병자가 더럽혀졌음을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예요. 문둥병을 죄로 여기고 제사를 그들은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서 재헌신하는 것을, 내 몸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의 몸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린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몸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된 몸으로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한 뒤 자신을 다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즉 재헌신, 새로운 헌신, 재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자신이 죄를 자백하고 나면 주님 이제 다시 저를 써주세요. 저와 교제해 주세요 하고 재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더럽혀 있던 동안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참여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속건제. 성도가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가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건제를,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자, 귓뿌리, 손가락, 발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이제 그 피를 바르는 것이죠.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녹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의 바닥에 기름을 붓고 오른손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을 딱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이렇게 뿌린다. 그 피 뿌린 위에다 기름을 이렇게 또 뿌리는 거예요. 피를 오른쪽 귀 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뿌리는 것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 사람 전체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구속했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내 거다. 샀다는 그런 의미. 피값을 치우고 사셨다. 그래서 죄인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귀에 피를 발란 건 뭐예요? 귀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손에 발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손으로 일을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에 바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얻은 자가 이제 온전히 헌신해서 그의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손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그의 발로는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그러한 의식인 것이에요. 그러한 의식이에요. 이제 죄인이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문둥병 죽는 거예요. 다 몸이 썩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짐이 타당한 것이죠. 나는 이미 죽은 몸인데 그분이 나는 멸망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멸망으로 던져질 건데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분의 것이다. 왜?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과 영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손은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하며 나의 발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름을 피 위에 바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힘들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육신으로 육신의 능력으로 또 내 육신의 열정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막연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 영혼의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멋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생겨났나요? 지역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또 마귀와 싸우는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죠.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청자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죄를 회개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진정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뭐라고요? 받아들인다.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정말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의 구주 되신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반드시 심판받는데 감사하구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게 영접인 것입니다. 죄로 연루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 죄들을 자백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완치된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정결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진영 밖에서 진행되는 제사장의 판별과 그 완치에 따른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일주일간.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합격하면, 두 번째는 문둥병이 완치된 자는 이제 완치가 다 됐다고 이제 그 제사장이 볼 때, 너는 이제 문둥병이 다 나았다 했을 때는 이제 장막 밖에서 7일을 기다리고 8일째에는 뭐예요? 속건제와 번제를,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드림으로써 질병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말이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와 만약에 연루됐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백을 안 드리면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에는 안 가지만 이 땅에서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징계,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이 땅에서 받게 된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위치를, 또 그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고 다시 회복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게 믿음이 좋아야 그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해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만 그것을 죄의 자백이 되는 거지, 죄 짓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요만한 죄를 져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지 않겠나,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죄의 자백을 자주 합니다. 죄의 자백을.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자백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징계를 그걸 다 받고 넘어요. 여러분 이게 선수들이 달리기 하는데 허들 게임 있죠. 그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계속 넘어야 돼요. 계속. 힘이 몇 배나 들죠. 때로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죠. 상처가 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의 자백을 바로 드리고, 나의 몸은, 내 몸과 영은 하나님 것이다. 내 거가 아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내 멋대로 내 고집피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바른 성경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 참 신실한 사람 많잖아요. 아직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를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모든 마음 자체도 선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도 뭐 없는 가운데서 잘 드리고, 또 찬양이나 이런 것도 참 막 그 아름다운 악기나 이런 걸로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 일에 많은 모든 일에 참여해서 말이죠, 자기가 헌신하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게 많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또 거듭났어 구원받았어도 진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에 내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 보면 제가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 열정을 당신이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면 하늘에 그 많은 상을 쌓을 텐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안 되죠. 왜? 세뇌돼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제도권교회에서 43년간 지나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이게 완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하고 이게 비성경적인 걸 모르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몸에 배어가지고. 그걸 버리려고 말이죠. 발버둥을 쳤어요. 발버둥을. 정말로. 단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거기서 신학을 한다든지, 무슨 장로를 한다든지, 정말 안 한 게 다행이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참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진리의 지식,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님, 제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어느 길이 맞는지 모릅니다. 주님 좀 알려달라고 한 기도를 제가 열흘 밤을 냈어요. 열흘 밤. 밤을 세워서. 밤을 세운다는 게 무슨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1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4-5시간을 매일 기도하면서 열흘간을 제가 그거를 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나 무식하고 모릅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무슨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고 막 이런데 성경을 봐도 모르고 말이죠. 그 많은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들을 있는데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원도 받고 이제 열흘째로. 그렇게 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뭘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신학을 한번 해보는데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전 목사는 싫고 좀 성경을 잘 알아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신학교도 그렇게 많고 막 그런데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3개월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매 저녁마다. 주님, 어떻게 알려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음에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 신학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혼선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의문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모르는데 그게 구원을 받든 구원을 안 받든 관계없어요. 코넬료 구원 안 받아서도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 보내서 구원시키고 그가 바른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하죠. 에디오피아 넷이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구원시키고 그가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은 말이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많다고 서로 난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쓰는 것이 주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성경, 또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은 셋째 하늘에 그대로 지금 있어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종이는 태워버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에 관한 성경은 그대로 셋째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